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네, 아멘. 예,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 이제 2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고 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 또 박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철학자들이죠.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지혜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혜입니다. 구원에 관한 지혜를 모른다면 결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살고 있었고 또 그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이 황제가 AD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명령을 내리고 이제 54년에 AD 54년에 사망합니다. 뒤이어서 네로 황제가 즉위하게 되는데요.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서서히 로마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AD 5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상당수는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로마 교회의 상당수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많이 또 떠났고 이제 서서히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우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복음을 이방인 자신들은 받아들였고 이를 근거로 자기 자신들이 유대인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영적 교만에 빠질 우려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 간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을 풀어주고 또 갈등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배우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는 구원 그리고 연합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첫째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바울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 여기서 신비라는 말은 어떤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비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일부분이 우둔하게 된 것이고 그 우둔한 상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 혹은 구원의 비밀은 결코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는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비밀리에 전수받아야 깨닫는 것이 아니고, 신비라고 해서 그런 어떤 비밀리에 깨닫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계시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비이니까 누구나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비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신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구원의 대상. 구원의 대상은 처음부터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처음부터 유대인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안으로 갑자기 이방인들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방인이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유대인들은 간과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모든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본문 로마서 본문의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한 것에서 이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 이스라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영적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또한 이 신비에 따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는 일부 유대인들의 우둔함이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한 수라는 말에서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정된 분량의 숫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숫자가 다 찰 때라는 것이죠. 충만할 때라는 것은 그 숫자가 다 찼다, 그때가 충만한 때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우둔하게 있는 그 기간 동안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확산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계 선교 역사죠. 유대인의 일부가 우둔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우둔하게 됐다고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둔하게 될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으니까. 그러나 로마서의 앞부분에서도 바울이 강조했다시피 하나님이 일부러 유대인을 완악하게 만들고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의 고집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또 신비에 관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비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비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이 비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죠.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방금 읽은 27절에서 비밀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인 로마서 본문의 신비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에서 미스테리, 영어로는 미스테리입니다. 구원의 신비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구원의 소망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믿는 모든 자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신비인 거죠. 본문 로마서 11장 26, 2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기록된 바 이렇게 지금 인용하고 있죠. 이 기록된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인용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9장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무엇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한 구원자가, 한 구속자가 시온에 올 텐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떠나는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들에게 임해서 그 구원자가 선포하는 언약의 말씀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죠. 언약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죠? 성취된다는 거죠.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그 구원자, 그 구속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물론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자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했겠죠.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했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초림하신 이후의 세대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예언합니까? 재림을 예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점을 의미한다면
그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신비의 핵심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또 신비의 내용 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선민이어서 우월한 것이 아니죠. 유대인이 선민이어서 우월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우둔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방인이 우월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들이고, 이들은 차별이 없이 구원받을 것이고, 이들은 서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연합을. 지금 로마 교회에 이방인 성도도 있고 유대인 성도도 있다 그랬는데, 갈등할 것이 아니고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2장 1,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는 왜 연합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연합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뭡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교회의 공동체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우리는 함께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지체됐습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함께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신비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서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방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는 복음을 거부하고 또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면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입니다. 반면에 택하심으로 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 조상들 아브라함, 그 조상들은 복의 뿌리가 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죠.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언젠가 때가 차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느 누구라도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고 부르셨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 이 선물을 소중하게 영원히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너희가라고 했죠. 지금 너희는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이방인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듣지 않았죠. 처음에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도 유대인 가운데서 나왔죠.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돼서 이방인들에게로 점점 흘러갔습니다. 12제자들,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이 다 헌신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0절과 31절에서 너희라고 불려지는 이방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보여준 긍휼에 의해서 유대인들도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자들이 영생이라는 값진 선물을 어찌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죄인들이 영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선물이니까 받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긍휼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하여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겠죠. 11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11장 1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물론 시기나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긍휼하심을 입은 이방인들은 단지 복받음을 보여주는 존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 이렇게 복을 잘 받았어 라고
보여주는 존재, 시기심을 일으키는 존재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긍휼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줘야 되죠. 마치 바울이 이방인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죠.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은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보편구원론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편구원론, 다 구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진 않습니다. 로마서 2장 8, 9절을 봐볼까요? 로마서 2장 8절 9절, 로마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의 날이 오면 불의를 따르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 심판이죠. 환난과 곤고를 쏟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보편 구원론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2절에서 모든 사람이란 누굽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죠. 택함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그러니까 모두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택함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긍휼을 입게 될 모든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 모두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긍휼하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열정을 불러일으킨 것 다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인 개개인의 유일한 희망이고 교회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긍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 33절에서 36절 마지막까지 이 구절은 바울의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학파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자기는 정통했다라고 자부하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의 신비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이 세상 누구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것을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누구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 우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는 말씀 있죠.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12,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는다고 했습니다. 34절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들의 정답이 뭡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정답이 뭡니까?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그죠? 예. 아무도 주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아무도 주의 모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먼저 가르쳐 주셔야 됐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모사가 되어 주셨고 주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먼저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럼 적당히 하면은 알 수 없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알려고 하면 알 수 없습니다. 힘써 간절한 마음으로 알려고 해야 됩니다.
아침을 깨우고 말씀을 읽고 저녁 늦게 말씀을 읽고 수고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바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나 긍휼하심을 따라서 구원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의 신비를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은 11장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거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찬송을 끝내고 있습니다. 만물의 기원, 그 안에는 나도 들어있는 거죠. 만물의 목적, 만물이 돌아갈 본향, 오직 주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은 그러므로 영원토록 그분께만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진 선물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 은혜의 크심을 깨닫고 남은 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